오늘은 더 철치 10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와 그리고 또 섬기는 은혜, 이렇게 고린도서 8장 1절 5절 말씀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중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네, 아멘이죠. 예, 내가 아니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기 때문이다. 나한테 구원의 은혜가 임해서 그 은혜를 받은 것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고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주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이유는 받은 은혜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saving grace가 serving grace가 된 것입니다. 그죠? 저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것 때문에 나는 섬기면서 살게 됐다. 그가 주를 위해서 섬기게 된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신 은혜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죠. 예, 역시 또 교회의 고백입니다. 교회는 이 구원의 은혜 때문에 모이는 성도들의 그 신앙의 공동체죠. 8장 1절 2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건 진짜요.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 같아요.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가 기억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제 알려주는 거죠. 마게도냐 교회들,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그런 교회들 아니겠습니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전도를 듣고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그 지역에 교회들이 생긴 거예요. 그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할 때 넘치는 연보를 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그 선교에 동참을 하고 거기에 또 후원을 했던 교회들을 이제 알게 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들의 상황이 어땠었느냐라고 하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넘치는 기쁨과 또 극한 가난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여기서 연보라고 하는 것은 선교 헌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그 사역에 동참을 했다. 그들의 상황은 그렇게 해도 어렵고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은 은혜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들은 그 모든 환경을 넘어서서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동참을 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환난과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었다. Saving grace 그리고 serving grace.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리고 8장 3절 5절에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입니다. 첫 번째, 자신들 스스로 자원해서 희생적인 연보에 참여했다. 그걸 하길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원해서 복음 증거에 참여하길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은 기꺼이 바울의 전도 활동 기회에 또 참여했다라는 것이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역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혼자 막 돌아다닌 게 아니에요. 그죠? 전도팀이 같이 하는 전도팀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런 교회들, 저희가 이렇게 복음의 씨를 뿌렸던 그런 교회들이 이제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그 교회를 이루어 갈 때 그 교회들이 어렵고 힘든 중에도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에 너무 좋아서, 그래서 기뻐서, 그래서 자원해서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을 후원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것은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렇게 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운동 선수들이 뭐 축구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운동장에서 나가서 뛰는 선수가 있죠. 야구 게임도 그렇죠. 그 베이스에서 쉬고 있는 선수도 있고 실제 주전으로 나가서 뛰고 있는 선수도 있어요. 그러나 뛰지 못하고 대기만 하는 선수들도 거기 분명히 있는 거죠. 뭐 기회가 오면 또 뛰게 되겠지만, 그러나 만약에 그 팀이 이겼어요. 그러면 뛰지 않은 선수들도 그 기쁨을 막 함께 나누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참여라고 하는 것은 운동장에 나가서 직접 뛰는 일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정말 그들 스스로의 헌신과 희생으로 이루어냈다라는 것이죠. 기쁨은 다 같이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참여한 자들의 기쁨이 더 클 겁니다. 세 번째는 바울의 영적인 그런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바라던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했던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그들이 바울의 그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자원하면서 참여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그들이 구했다. 그것은 바로 먼저 자신을 주님께 헌신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선교 사역은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도 저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그들이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극한 가난에도 헌신했다고 되어 있고요.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한 거거든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편지를 쓴다면, 너희도 마게도냐 그 교회들을 본받아서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더라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복음 증거에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데이토나 한인 침례교회 성도들이여, 이렇게 편지를 쓸 것 같아요. 이 말씀대로는 그렇죠. 우리 교회가 참 잘하고 있는 것이, 제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노스 아메리칸 미션 보드, 거기에 또 선교 헌금을 보내고 있잖아요. 1년에 2번 부활절과 또 성탄절에, 그렇죠? 그리고 또 SBS 코퍼레이트 프로그램, 거기에도 참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부활절, 성탄절에 또 선교헌금을 보내면 그 선교헌금이 다 선교사들에게 가거든요. 해외에 나가서 수고하고 있는 그 선교사들에게 보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선교헌금을 통해서 우리는 또 그 선교에 동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우리 교회 상황이 저기 뭐 마게도니아 교회 같은 거죠. 뭐 적은 인원이 모이고 뭐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도 또 다른 지역을 섬기고 그 선교에 동참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없이는 할 수가 없죠. 교회는 그래서 다음 세 가지를 꼭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는 것이에요. 3S죠. Saving Church. 우리는 사람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인도해 주는 거예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서로 섬기는 교회, Serving Church가 되는 거예요. 선교 사역을 또 섬기고 교회 내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우리 커뮤니티를 섬기고 데이터나 이 지역을 또 섬기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받은 그 은혜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샌딩 철치입니다. 사람을 또 선교사로 파송을 하든지 선교사를 후원을 하든지 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이것은 그냥 기본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란 말이죠. 더 철치 10번째 시간 Saving, Serving, Sending Church. 여기에 우리는 자원해서 참여를 하는 겁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 그래서 자꾸만 구원받은 성도들이 늘어나는 교회. 우리는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가만히 지난주 생각해 보니까 200% 성장이 됐더라고요. 200% 성장이 됐어요. 그렇잖아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이 물밀듯이 몰려와서 지금 현재 구원받은 성도들의 수보다 더 많아요. 서빙 철치, 교회는 섬기는 공동체죠. 그들을 잘 섬겨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또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고 교회를 믿으려고 교회를 나온 자들을 지극히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그거 진짜 너무 반갑고 좋은 거잖아요. 진실한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청년들이 이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침례 받겠습니다. 그래서 날 잡아서 가서 해변에 가서 침례를 주는 그런 장면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한인 커뮤니티를 잘 섬겨서 이 지역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열어주는 거죠. 세 번째, 샌딩 철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를 하는 거죠. 혹시 또 알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또 장근영 집사님이 어느 날 내가 저기 아프리카 오지로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또 안수하고 선교사로 파송을 하고 훈련기관과 연결해서 훈련 받으시게 하고 후원해주고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하고 우리 교회가 또 그 후원교회로 파송교회가 되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꼭 선교사만 섬겨야 하나요?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여기 와서 저들이 공부하는 동안에 예수를 믿게 되고 한국이나 아니면 또 미국의 직장을 얻어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텐데 저들이 우리의 후원 선교사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죠. 우리가 저들에게 예수를 만나게 하고 저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을 하면 저들을 통해서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런 개념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청년들이 우리 교회 안에만 한정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맙시다.
무슨 얘기냐면 그 엠브리 리드를 하고 또 항공대학 또 하나 있죠. 예. 거기에 별도의 청년들의 교회라는 개념을 하나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만의 공동체가 있다. 그런데 그들이 주일날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는 참여한다. 그리고 주중 모임은 우리 교회에서도 할 수 있고 또 어디 밖에서도 자기들끼리 모이는 곳에서도 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 교회가 제1선에서 후원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우리의 부담도 좀 줄어들고. 거기 또 누가 알아요? 다른 사람들이 또 우리 교회가 어디 지금 후원하고 있어요? 물어보고 우리도 참여할게요. 그렇게 하고 또 참여하면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는 과거에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해 왔다고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걸 잘 할 수 있는 히스토리가 있고 있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또 더 잘해보라고 학생들을 막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먼저 모든 성도님들이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우리가 먼저 구원의 은혜가 충만해야 그 일이 감당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복음 증거의 사역에 참여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방동섭 목사님이라고 교회와 신앙이라는 책에 선교적 교회론 2020년도에 쓰신 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선교적 교회를 교회 성장이 아니라 교회 정체성 회복의 대안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선교적 교회는 단지 교회의 삶의 또 다른 국면이 아니라 교회가 누구이며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완전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선교적 교회의 정립은 주님이 보여주신 교회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포스트 모던적 시대에 직면한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다 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